그럼 가장 먼저 요한이 첫 번째 서신에서 언급한 거듭난 자의 표식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오점이나 허물도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이 천사와 같이 순결하기 때문에 결코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없다고 말했노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요한은 같은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관한 한 모든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죄를 가볍고 쉽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를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욕설이나 안식일을 어느 정도 지키지 않는 것이나 약간의 음행이나 술을 어느 정도 즐기는 것이나 탐심과 같은 것을 작고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또는 사람에 대한 모든 종류의 죄를 주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가증스럽고 저주받을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자기의 온 마음과 정신, 영혼과 힘을 다하여 그 모든 뿌리와 가지를 온전히 제거하고자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눈이 열려서 참된 이해력을 갖게 되고 십계명은 그에게 온전히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죄에 대해 부주의하고 무관심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마다 수치와 아픔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가 아는 한 어떠한 죄도 범치 않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삶의 습관과 방식과 어떤 타협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고통이 따르고 비록 세상이 그를 지나치게 어리석은 원칙주의자로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합니다. 그는 새 사람이기에 그 저주받은 것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자 하고 그것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조차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면 그는 슬퍼하며 뉘우칩니다. 그는 마귀와 및 자기의 모든 일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변화가 아니란 말입니까? 세상을 두루 살펴보십시오. 이 악한 세상을 말입니다. 죄에 관해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성경의 기준에 따라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얼마나 쉽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런 징표, 즉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 죄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어려움을 아는 이와 같은 징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극소수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 죄책의 끔찍함과 죄의 권능과 그 결과들의 끔찍함에 대해 확신하게 될 때까지 또한 이런 확신에 이르러 죄로부터 도망하고 죄짓기를 그만둘 때까지 그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음을 확신해도 좋습니다.